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베델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우리 어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한 일이었지만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동참한 이 엄청난 만행 이후에 야곱은 더 이상 세겜 땅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계획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계획이 아니었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자기 중심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의 그 본문을 유심히 보면 그 본문 속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4장의 본문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이 야곱의 가정, 물론 그 가정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세겜 땅과 언약을 맺으며 할례를 가지고 약속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빙자한 인간의 얄팍한 속임수였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욕심에다 갖다 붙이는 것이죠. 야곱은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던 그때에도 잠잠하였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결혼 제안을 수용한 아들들에게 대해서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의 엄청난 이 학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자체를 책망하기보다 가나안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이 야곱의 모습, 결국 그 야곱의 집은 엄청난 갈등과 위기의 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칫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달려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들었다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그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주변 족속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들 안에도 그 가정의 사랑의 관계는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심각한 균열이 일어난 이 가정, 피비린내 나는 사륙국 이후에 아버지의 책망에 강력하게 아들들이 항변합니다. 서로 손가락질을 하며 책망하는 형국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권위 따위는 간데 없습니다. 아들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려 하시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위기의 순간을 내버려 두셨더라 해도 그 가정은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야곱의 인생과 그의 집안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전환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야곱을 그냥 두시지 않았고 야곱을 불러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였습니다. 1절의 말씀 가운데 먼저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거주하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우선 사방이 꽉 막혀버린 이 상황, 깊은 웅덩이와 수렁과 진창에 빠져버린 야곱은 어쩔 줄을 몰라 주저앉아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라, 야곱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낙심하여 주저앉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내십니다. 죽은 자라도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고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도 우리 주님 음성에 일어나 걷는 것이죠. 귀신 들려서 다 망해버린 아이도,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었던 제자들도, 씻을 수 없는 죄로 무너진 다윗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은 세겜에서 한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30여 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때에 갔던 피난처였습니다. 도망가던 길에 가게 되었던 곳이었죠.
시간이 흘러서 다시 베델을 찾아가게 된 야곱은 30여 년 전과 같이 세겜의 이웃 족속들에게서 도망자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발견하게 된 도망자의 신세,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들이시는 것이죠. 야곱을 예배의 자리 베델로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야곱에게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거주하라 말씀하셨죠. 야곱이 거주할 곳은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야곱이 거할 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었습니다. 잊어버렸던 야곱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그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하나님은 지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도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며 누구와 함께 거주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을 늘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주해야 할 땅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밀쳐버린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우리는 머물러 살 곳으로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그 땅을 밟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정착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 그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땅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고 이 땅에 집착하고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이 천국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이 천국인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기억하지 못할까봐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험한 세월 사느라 잊어버렸던 그 야곱의 기억을 들춰내시고 잊혀졌던 뽀얀 먼지가 가득한 그 쌓인 기억을 하나님은 툭툭 털어내어서 야곱 앞에 이렇게 내밀고 계시는 것이요. 야곱아, 기억하고 있니? 너 기억하고 있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아마도 무언가 굉장히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을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베델로 들어가기 전에 야곱 집에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야곱 집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언제든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큰 은혜가 부어지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결단과 조정이 일어납니다. 사격을 할 때에도 총의 0점을 조정하고 맞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좋은 탄약을 가지거나 총을 가진다 해도 그것이 장착되어 있어도 0점이 빗나가면 관역에 절대로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순종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의 집의 종교개혁은 3가지였습니다. 우선 간직하고 있었던 모든 개인 우상들을 버리는 것이었고, 둘째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에게 개인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야곱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이 사실을 용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그 분명한 기준이 모호해지고 흔들려 버렸고, 그 기준이 다른 것으로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의 아내와 자녀, 그리고 집안의 모든 일꾼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은 여전히 우상에 심취하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이 가지고 왔던 드라빔과 같은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그 지역의 우상들과 세겜성에서 약탈한 후에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우상들이 야곱의 집안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4절에 보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을 기억하십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이곳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있었던 은혜의 흔적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곳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던, 은혜의 추억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야곱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제단이 회복되었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의미로 남겨져 있었기에 야곱을 불러다가 베델로 앉히시면서 세겜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 그곳에 먼저 모든 것들을 묻고 그곳에서 매듭을 짓게 하시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 기억을 다시금 돌이키면서 베델로 들어가기 전에 세겜 땅에서 매듭을 확실히 짓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하나 어긋나지 않고 모든 것이 쫙 꿰어지듯이 연결되어 언약받았던 그 장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 주셨고, 또 야곱에게 이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야곱의 집안이 우상과의 철저한 결별을 선언하게 되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베델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으로 감히 야곱과 그의 집안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죠. 5절의 말씀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추격하는 자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 베델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한 야곱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제단을 쌓고 이전에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긴박한 상황 속에 자신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회복은 야곱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도 큰 의미였고 큰 기쁨이었고 큰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의 뜨거운 하나님과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은혜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나아와 여러분의 삶의 베델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운 감격과 기쁨으로 은혜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은 다시 찾은 베델을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엘은 하나님, 베델은 하나님의 집, 정리하면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께서 베델 그 야곱을 만나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그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쯤 본문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여자의 죽음을 주목하는 기록은 잘 없습니다. 그만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야곱의 집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 의미가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드보라라는 그 유모는 참 남다른 애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돌보아주고 사랑을 베풀었던 엄마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근데 그보다 성경학자들은 라반의 집에서 리브가가 떠나올 때 함께 오게 된 사람이 드보라였는데, 그 라반의 집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었던 우상과의 관계를 결별하게 하는 선을 끊는 그 자리에 드보라의 죽음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과 우상의 영향이 많은 집안의 그 영향을 이제 선을 끊는 것이죠. 그리고 드보라의 시신을 우상을 묻었던 상수리 나무 아래 묻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와의 관계를 묻어버리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상징적인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드보라의 죽음과 이 선을 끊는 자리는 중요한 매듭을 짓는 의미로 우리의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8절에 보시면 야곱의 집에 일어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름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이미 이전에 바꿔 주셨어요. 그 이름을 먼저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름대로 야곱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시간들을 지나는 과정 속에 야곱의 기억 속에 희미해져 버린 그 이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속이는 자, 넘어뜨리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다시금 정확하게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씨름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며 그 인생을 새롭게 하셨던 그날을 완전히 잊어버린 야곱이 다시 그날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단순하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세겜 땅에 정착하여 살려고 마음먹었던 그 야곱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언약 백성의 조상으로 다시금 삼아주시는 것이죠. 다시금 불러주시는 겁니다.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그에게서 나오고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총회라는 말은 민족들의 연합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하신 이 약속은 약 25년 후에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 요셉에게로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장정 6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출애굽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죠. 14절 후에도 야곱은 그곳에 다시 돌기둥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세운 겁니다. 그곳에 전제물을 붓습니다.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것들을 붓는 제사 방식인데 그 제사의 의미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를 지내면서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자신과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야곱은 자발적인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의 소유권 이전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것으로 이 예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 다시 이름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야곱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베델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오늘 하루와 우리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시금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다시 베델을 허락하여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여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